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성탄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산타나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연인들의 낭만들을 보통 떠올려요. 집에서 TV 보는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나홀로 집에 같은 영화를 떠올릴지도 모르겠죠. 공공기관에서는 성탄이 다가옴에 따라 이 거리들을 꾸미고 이제 각 개인들 역시 사업장과 가정을 화려하게 꾸미기도 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성탄절에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즐겁고 기쁘게 보내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성탄의 원래 의미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사실 그다지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성탄의 의미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거죠. 성탄의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이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탄의 가치라는 거죠. 우리는 성탄을 최대한 화려하게 밝게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은 사실 화려함과는 거리가 있었죠. 일단 예수님께서 태어난 시기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는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없어요. 12월 25일은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자기들이 임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연도만 겨우 추정해서 그 전을 BC, 그 후를 AD로 나누죠. 학자들에 의하면 그 계산마저도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한 추정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BC 4년경에 태어나셨다고 해요. 이 계산대로라면 AD 1년에 예수님의 나이는 4살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짜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구약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많은 예언이 있지만 지명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은 미가 5장 2절에만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작을지라도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보잘것없는 작은 동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작은 동네, 여관의 막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아이를 받은 유모도 없었고 침대조차도 없었습니다. 구유가 예수님을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처음 가지시게 된 보금자리는 말 밥그릇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준 사람들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축하객들의 모습과 숫자도 참 단촐했습니다. 목자들 몇 명,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 끝이었어요. 성경은 이 사람들의 정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인지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학자들이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죠. 대략 어떤 사람들인지 추측만 할 뿐, 출신 국가, 이름, 민족조차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페르시아나 아수르 민족 중에 점성술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고 해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목자들, 천사들의 명령을 받고 얼떨결에 와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갑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귀한 선물이라도 들고 왔는데 목자들은 빈손으로 와서 예수님 보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들에게 들은 말만 전해주고 그냥 가죠. 전혀 상관도 없고 개연성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천국과 온 땅의 왕이 되시는 분의 첫 생일 축하치고는 너무 초라하고 안타깝기까지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매년 크리스마스라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수님 탄생의 실제였어요. 정확한 연도와 날짜도 알 수 없고요.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매우 초라하고 비위생적인 곳이었죠. 신분조차도 알 수 없는 이방인들과 노동자들 몇 명이 생일의 주인공을 둘러싸고 아주 단촐하게 축하를 했습니다. 지금은 온갖 화려한 장식들로 그리고 파티로 요란하게 축하를 하지만 최초의 크리스마스, 최초의 성탄절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생일 잔치였다는 거죠. 잔치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예요. 그날의 의미와 그날의 주인공의 위대함에 걸맞게 제대로 기념을 하고 축하가 이루어진 곳은 오직 천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초라한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였죠.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그리고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항상 스스로를 낮추셔야 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장막과 성전에서 그 임재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들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임재를 드러내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나타나시고 목도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셨던 것도 사실 스스로를 굉장히 낮추신 거였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게 구약의 사람들도 나름대로 성막과 성전을 금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미기는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엄청난 궁궐을 지은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온 우주를 다 지으신 분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나라 전체도 하나님께는 한 점에 불과하잖아요. 보잘것없는 거죠. 그 작은 점 위에 먼지 같은 존재인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겸손이었고 낮아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낮아진 하나님의 모습도 사람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앞에서 떨며 하나님의 구름을 보는 것과
그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제사장들도 그 임재에 압도되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더 비우시고 더 낮아지기로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도록 누구든지 편하게 만날 수 있고 말을 걸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한 거죠. 그렇게 오셔서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고 먼저 말 걸어주시고 먼저 우리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그분과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언제든지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신들도 그 어떤 종교의 신들도 창조물인 인간들과 이런 친밀함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이렇게 헌신적인 사랑과 친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과 자신들이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잘 안 믿습니다. 잘 안 믿어져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하찮은 존재인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나에 대해 잘 아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쉽게 믿어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너무나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믿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바랍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파티에 신경 쓰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 낮아짐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시고 스스로를 비우셨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낮아지셨는지도 기억해야겠죠. 바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우리 승리명성 중고등부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보이신 겸손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 그 겸손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어떤 뜻을 품고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아 다른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시간 각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